여러분, 구약에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피 없는 제사가 있다 했죠? 뭐죠, 있죠, 여러분? 소제죠, 여러분. 소제는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왜? 돈 있거나 이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도 드리고 또 송아지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소재, 곡식가루를 드려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많습니까? 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허름하고 검소한 음식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제물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짐승이 아니라고 적은 것이라고 해서 결코 그 제물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다만 중요한 거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헌금함에 누가 헌금하나 다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누가 많이 넣었고 누가 적게 넣었고 누가 온전히 했고 누가 부족하게 했는지를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자들이 드린 헌금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으로 드린 두렙돈을 보시고 가장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렙돈은 적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채소 단위 구리동전이에요. 성경에는 한 푼으로 번역되어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렙돈은 여러분 데나리온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 한 렙돈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한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했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두 렙돈이니까 3,000원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근로자 하루 임금이 5만 원이라고 하면은 두 렙돈의 가치는 1,500원. 라면 한 봉지 1,500원 살 수 있나요? 요즘 못 사죠? 뭘 살 수 있어요? 라면 한 봉지 살 수 있어요? 한 봉지? 하나 살 수 있어요? 땀에. 많이 올랐네요, 엄청.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한 1,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되는. 이 과부가 3,000원 헌금한 거예요. 우리들도 뭐 몇천 원 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만 원도 하고. 예, 3,000원이면 사실 적은 액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 그 예수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앞서 헌금한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적어 보여요. 3,000원이니까요. 3,000원 진짜 적잖아요. 근데 생활비 전부예요. 예, 생활비 전부. 예, 어떤 부자보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넉넉히 살면서 거기서 일부를 헌금한 거지만 이 과부는 정말 자기 살기에도 뭐 벅찬 하루 정말 먹고 살 정도로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힘든 가운데도 자기 살기에도 모자란 가운데서도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헌금함에 넣었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 넣었는데 그 모든 소유였던 거예요. 예, 그날 먹고 사는 과부에게는 그날을 살 돈 외에는 일제 여윳돈도 없고 저축한 돈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부동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헌금할 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하는 함으로 드렸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의 몇 퍼센트를 드렸냐는 거예요.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가 아니라 바치고 나서 얼마나 남았느냐에 예수님 포커스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외관상의 액수만 보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지만 가진 것 또 남는 것과의 비율을 보면은 이 과부 여인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500만 원 했어. 정말 많이 했잖아.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정말 100만 버는 사람이 70만 원 했어. 그 앞에 부자는 10분의 1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0만에서 70만에서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을 한 거잖아요. 남는 게 한 3분의 1도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퍼센테이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 소득의 비율, 남는 것의 비율을 예수님이 중시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참 지혜롭게 평가하시고 또 우리의 사정들을 다 감안하셔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이 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좀 부족했어요. 하지만 정말 내 안에 힘껏 다 있어. 그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걸 인정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예. 또 많은 가운데 드린 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사실 헌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욕심이 더 생기거든요. 아깝거든요. 하지만 그걸 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또 대단한 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헌금 후에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온전한 헌신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께 드린 거예요. 생활비 전체의 모든 소유를 바친 이 여자의 행동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대책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생활비 다들 뭐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생활비도 좀 이렇게 남겨놓고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성령님의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비를 뭐 그게 얼마만큼의 생활비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게 한 달 생활비인지 뭐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생활비를 다 드렸던 거예요. 이 과부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했겠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옥합이 그게 따져보면 한 3,600만 원인가요? 뭐 하여튼 몇 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걸 이 여인은 한 방에 깨트린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랑 막 그냥 쌍불을 켜고 막 이 여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그렇고 이 두렵던 생활비 전부를 바친 이 가난한 과부도 그렇고 여러분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죠. 예. 왜 그렇게까지 전부를 하면은 지러운 게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이 그녀의 행위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에 넣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를 염려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전혀 무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헌금 드리면 나는 한달 어떻게 살지? 이 헌금 들면 생활 쪼달릴 건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와 보물 드려라.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리라.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한 거 알아요. 우리 두려움을 아세요. 좋아. 그럼 너가 11조랑 헌금 생활 한번 해봐봐. 내가 어떻게 갚아주나. 하늘 물려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한번 테스트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헌금. 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수중에 돈이 나와서 나는 어려워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지 않겠어요, 여러분? 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예, 저는 그런 감정을 참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놀란 기적 행하시는지, 이건 여러분 사실 경험을 안 한 사람 못해요. 믿음 없고 경험 안 한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또 헌금 많이 드는 사람 뭐 돈 있어서 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밤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신다, 오히려 더 부으신다는 믿음과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도 없고 체험도 없는 사람은 못해요. 두려워서. 지금도 어려운데 빡빡한데 어떻게 드려. 믿음도 없고 체험도 없기 때문에 못해.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랬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금을 드려, 적지만 소재를 비록 조금 소재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또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믿음과 사랑입니다. 사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그냥 진짜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진짜 못 살았어요. 진짜 너무 못 살았어. 그래가지고 또 못 산 동네인데도 그 못 산 동네 안에 또 못 산 동네가 있어. 거기 진짜 완전히 판자촌이 판자촌. 막 허물어져. 거기는 뭐가 많은 줄 알아요? 무당 깃발이 많이 꽂혀져 있어요. 대박. 그 골목도요, 이렇게 요런 정도 골목도 아니에요. 요만해요. 요런 데를 다녀요. 다녀보셨어요? 엄청 좁아요, 여러분. 한 두 사람 가면 낄 것 같아. 이렇게 미로 같은데. 근데 있었어요. 예. 하여간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극심했습니다. 근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 칭찬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정성이에요, 정성. 예, 정성을 원해. 우리의 마음을 원해. 우리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할 텐데요. 어느 태국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치앙라이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20여 명의 성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에요. 담임 전도사님과 함께 은혜롭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 예배당이 너무 낡아서 비가 올 때면 막 지붕에서 주룩주룩 막 비가 떨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제 우리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신축하자고 이렇게 같이 회의해서 결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사님이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가게 된 바람에 예배당을 신축하는 일이 막막해진 거예요. 참 안타깝죠. 주로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17살 먹은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17살. 니들 좀 있으면 해야 돼, 이제. 중학교 가면서 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 17살 소녀가 아이들 데리고 기도회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더래요. 마음에 어떤 마음 주신 거죠. 네가 해라. 네가 하라. 예.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하라. 하나님 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녀는 전 할 수 없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 잡지를 보는 가운데 눈을 삽니다, 광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그 광고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느 안과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그녀 마음에 새 예배당 건축 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며칠 기도 끝에 결심하고 읍내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 말해요. 눈을 팔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 듣고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너처럼 예쁜 어린 소녀가 눈을 팔려고 하니? 물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사도 더 놀라면서 교회가 뭔데 눈까지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니? 하며 한 주간 시간 줄 테니까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정말 눈을 팔 거라면 그때 다시 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의사는 그 소녀를 돌려보내고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온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와 회개와 복음, 영생,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 전한 가운데 이 의사가 이제 더욱더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일주일 후에 눈을 팔려왔던 소녀가 다시 그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눈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할 생각을 바꾸지 않았니? 소녀가 대답했어요. 네, 제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자 그 소녀가 소녀에게 말했어요. 너 눈 팔지 않아도 돼. 그 예배당 내가 지어줄게. 할렐루야. 이 의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새 예배당이 건축이 되었고요. 그 의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의사는요, 그 17살 소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주면서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습니다. 그 나중에 그 소녀가 그 의사의 아들과 딴딴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끝. 너무 잘 살고 있대요. 예. 야,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아이들도 정말 멋진 남편 만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 읍내 가가지고 안가 가지고요 눈 안 파냐고 묻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교회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의 삶 붙여주실 거예요. 눈 안 파도 돼요. 예. 이 소녀가 참 순수하죠.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가 해라. 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학비도 생활비도 다 대주시고 대학 공부도 시켜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자,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세요. 축복하여 주십니다. 뭐 물질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복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드릴 거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겐 곡식가루가 있어요. 물질이 적으면 그 적은 물질로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 크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돌아가신 고 서재 권사님, 이게 폐품 주소다가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도 성이 안 차셨는지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제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막 했는데 아파트 청소 자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청소 좋은 자리 주셔가지고 또 그 돈을 더 헌금하고, 참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헌금은 정말 눈물과 땀과 피 헌금이 될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도 드리면 돼요.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도 시간 아껴서 또 기도로, 전도로, 신방으로 섬기고 어려운 자를 돌봐주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재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드리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 적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과 생명을 드려
주님의 사랑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곡식을 짓게 드립니다. 소재를 짓게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없어서 아버지 두렵던 드린 그 과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아버지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 시간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오늘 나를 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온전히 주 앞에 아버지 예물과 우리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놀라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아이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자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적은 것일지라도 정성을 다한 걸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두렵던 그 여인처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어찌 보면 사람들 볼 때 무모해 보이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의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유토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